시간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보고 싶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베델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이곳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이곳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우리 잠잠히 또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오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영광의 찬양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시는 곳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어디 우리 함께 다 같이 그곳에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허그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장로회 임원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을 부르신 후에 장로회 회장님이신 이상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만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뻐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텅 빈 가슴을 부둥켜 안고 성전을 사모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준엄한 심판의 시기에 먼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 스스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님,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히포크라테스와 나이팅게일의 고귀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과 행정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자신들의 공로인 양 선전하는 황망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선한 백성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되 황망한 지도자들을 깨우쳐 사랑과 정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우리들이 올바른 판단과 하늘 지혜로 알곡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선량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들이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키로 까불고 선별하여 택정된 자들이 개인의 영달과 파당의 이념에 벗어나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자손만대에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사역의 여건하에서도 성도들의 예배를 끈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영상으로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의를 은혜롭게 하며 또 이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과 봉사하는 교역자들의 헌신을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괴로운 세상 맹렬한 싸움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곧 때로운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패역한 길에서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오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더 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행복한 한 주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행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사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주를 향하여 내가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시편
143편 6절에 시편의 기자가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가정 처소처소에 있는 여러분처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사모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임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주간을 결심하는 가정과 살아가는 귀한 모든 처소에 있는 식구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영혼과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5번째 예배를 여러분의 그 귀한 아름다운 모습을 뵙지 못한 채 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예배 준비실에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 등단을 합니다마는 언제부턴가 1층으로 내려가서 환하게 불이 켜진 복도 왕래하는 여러분들의 걸음을 보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쯤은 정말 살아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과 목양사역자분들, 교구장님들, 그리고 반갑게 맞이해서 허가하고 악수하고 구석구석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이 선한 로비, 그리고 베들레헴 예배실까지 들어가서 여러 모습을 생각하며 다시 둘러보고 올라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지내시는지요? 늘 보던 성경에서 제가 회개할 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너무 그 성경을 많이 보니까 이 성경은 단순한 바울 사도의 교회를 향한 인사 정도, 의례적인 인사 정도로만 생각해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그냥 그 앞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 바울서신 전체에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나와 계시고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절, 여러분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그토록 소중한 말씀인 줄 솔직하게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단순한 인사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시간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찾아가고 있고, 시간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귀한 은혜였구나 그것이. 그리고 그 평강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었구나.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에 어려운 힘든 삶의 과정을 경험하면서도 그랬더니 믿음에서 주를 경외하는 중심을 보였지만, 요즘같이 어려워질 때에 정말 바울 사도가 교회마다
이 인사를 했던 이 안부의 인사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지. 그렇다. 참 그렇구나. 내가 왜 일찍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세요. 그리고 전하로라도 그렇게 내가 왜 기도하고 축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소치였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니 오늘 이 시간 처소초소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을 기억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와 그리고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세상 어둠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과 모두를 신혼간에 보호하여 주어서 그야말로 담임 목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반가운 얼굴로 로비에서 마당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뵙고 인사를 나누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세상 깨닫게 되는 몇 가지 깊은 교훈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회개의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1절의 말씀을 올린 대로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길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해요.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끝없이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보내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례를 쳐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칼, 전쟁이고 두 번째는 기근, 한재,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지금 28장 말씀을 방송실에 띄워주고 있는데 이 한 부분입니다. 전체를 보면 내 백성들이 내 품에서 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를 거절하고 대적할 때 반드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다시 끌어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역사 이후에도 오늘까지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열조의 죄, 하나님 이 죄를 정말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상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다시 꼭 끌어안으시려고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의 종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간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동안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온 교역자분들이 금식하며 금요일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이 땅의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길 바라며 열조와 우리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매주 금요일날 그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생각하고 금식하기로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과 마음을 모았어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회복을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경성함이었습니다. 2주 동안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 갖가지 징조가 일어나는데 신천지 이만희 같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토속적인 이단, 외래 이단들이 난무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도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겠고, 사랑이 식어지고 무화과나무가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증거도 있을 것이고,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근, 지진, 그리고 전염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정말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굳게 붙잡고 말씀 중심의 큰 믿음과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다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세 번째는 인간의 한계, 연약함입니다. 세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보다 더 적은 바이러스,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문명, 고도의 의학, 고도의 과학을 자랑하는 현대인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던가? 관계가 여러분 전기되고 모든 거래와 모든 성장이 멈춰서 버리는 이 상황,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뭐든지 의료와 약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유럽과 미국을 바라보면 속수무책입니다. 마치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얇은 종이 한 장처럼 연약한 것인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에요. 우리의 교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만 우리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현대 문명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놨지만 이 바벨탑 한순간에 멈춰서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3인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죽음은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예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였습니다. 죽음은 3인칭의 문제만 아닙니다. 오늘 나의 지금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동역자 여러분, 지난주 수속 작은 날에서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하나가 다시 생각납니다. 톨스토이의 얘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어렸을 때도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잠깐 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09절 말씀에 보면 죽음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늘 한두 번 위기가 아니라 늘 우리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윤례를, 하나님의 법도와 증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보배론 여러분, 2주 전에 뉴질랜드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걸로 아는데, 우리 5년 전에 이곳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신,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한 김창은 집사님, 홍보영 집사님 4분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막조막한 선물들을 모아서 함께 나누라고 그걸 보냈어요. 늘 2년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보면서 하도 은혜가 되어서, 지금도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주보 칼럼에다가 그 편지의 부분을 좀 발췌를 해서 실어봐라, 그렇게 해서 오늘 아마 칼럼에 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시면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집사님 내분의 얘기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떠나 뉴질랜드에 오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보물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려면 몇 시간씩 운전을 해서 가야 하고, 반가운 사람 만나도 딱 한 번 만나고 끝나고, 뭐 새벽 예배도 오후 예배 있는 것이 딱 한 번의 예배로 끝나고 다시 돌아올 때 한 주간 내내는 고아처럼 세상에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그것도 못한대요. 동양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시선이 따갑기가 거지없대요. 슈퍼마켓에서도 사람 없는 시간을 찾아간대요. 사람들이 시선이 따가워서.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신 일상의 기적,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였다는 걸 저는 이 교회를 한국을 떠나오면서, 교회를 떠나오면서부터 알았지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흠뻑 송수건을 적시고 나갈 때, 그때 아침에 태양처럼 가슴 가득하게 채워준 하나님의 은혜. 제자 훈련이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자신을 갖고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자격이 아닌 요건을 갖추는 시간들, 주일날 예배 때 만나서 함께 유별나게 허거를 하고 했던 그 가슴들이 그렇게 하고 그리워지고, 그분의 교회는 집은 까치고개 위에 있었어요. 여기 200m 안 되잖아요. 시간만 나면 성전에 뛰어들어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을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응답의 기억을 가지고 애들과 함께 즐거워했던, 그것이 늘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일상의 기적, 일상의 축복이 지금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리워지고 얼마나 소중한지, 이 내용을 이쁜 글씨로 적어서 2-4분이 보내왔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아침 교회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도 우리는 이 시간 더 큰 그때의 일상의 은혜와 기적이 큰 축복이었다는 걸 절절히 깨닫고 있지만, 가정을 생각하면 저는 홍 집사님, 김 집사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너무 가까이 있어서 고마운 줄 모르던 가족, 너무 일상이라서 기적으로 엮여지지 않던, 뭐 오늘 또 봤으니까 내일 또 보겠지, 그런 가족들이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족의 고마움, 함께 모여서 성전이 아닌 베델, 하나님의 집, 이 가정을 베델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그 만남, 가족, 그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 보석이 아닌 것이 없어요. 이 보석을 우리는 여러분 온 타래에 끼워서 달고 있지만 이 보석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가정이라는, 예배라는, 가족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보석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까지 5주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옥과 석을 가려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으시죠? 정말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몸부림이 없이는, 얼마나 마음에 굳은 결심과 각오와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매주 경험하고 계실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삼성의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의를 기억하셔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 예배하는 그 자리를 성전으로 베들로 삼으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물질, 열의 하나의 물질 10의 1조와 감사의 물질, 이 물질을 가려서 준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삼성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몸부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점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져요. 코로나19의 사태는 끝내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릴 것이니까요. 신자와 제자를 구분할 거니까요. 교인,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교인과 증인을 반드시 보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골방을 통하여 알곡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제자로 여러분의 모습을, 증인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그 모습으로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 영화가 별로 빛을 보지를 못했다고들 울상입니다. 코로나가 이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분을 차지했다. 전 세계가 한국 영화를, 한국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좀 아름다운 영화였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한국의 빈부격차에 대한 이 부분을 온 세상에 보여줘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영화였습니다. 참 의미를 던져주는 영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생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기생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대충입니다. 대충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이제 5주 정도 지나가니까 예배도 의례적입니다. 대충입니다. 마음의 자세도 대충이요, 예배 시간을 준비하는 것도 대충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대충입니다. 그러시지 않을 걸로 믿지만 진짜 이 대충 가다 보면 나중에는 나는 없어집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꼭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정말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다시 한번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권면할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대충의 믿음이 아니라 참 제자의 믿음, 복음 증인의 믿음,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말씀 중심의 큰 믿음과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여러분의 정금 같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는 놀라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세트화되어서 전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오늘 또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같이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9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 복의 시작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내려가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지난 주간 숨나에서 설교를 드린 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받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쭉 11절, 12절, 13절, 14절로 내려와 보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영원히 저주를 받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나무에 달려, 본래 구약 성경이 나무에 달리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서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의 삶으로 영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한 저주를 친히 그분이 받아주심으로 내 죄를 속량하여 주셨고, 끝내는 내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축복된 자가 된 것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당해 주셔서, 대신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대신 죽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방인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약속을 가지고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전혀 새로워진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14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나의 죄의 기록을 그분은 가져가시고 대신 내게 아들의 명분을 주었어요. 나의 죄의 수치, 그 죄의 수치를 그분은 거두어 가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진노,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진노를 그분이 대신 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아들의 나라, 우리 주님의 아들의 나라를, 낙원을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엎어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영혼에 다 소망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분의 절규 같은 그 음성의 죄 때문이다, 인류의 죄를 진 죄 때문이고 죄는 버림을 받는다 라고 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을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Great exchange,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교환입니다. 위대한 교환이에요.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당하여 주시고 그분 덕분에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그분의 주신 구원의 선물, 그분의 낙원, 그분의 여러분 그 놀라운 영광을 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도, 아니 주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벌써 주님은 나를 위하여 엄청난 죄값을 십자가 위에 지불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으로 오직 내가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은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 줄 내가 잘못 생각하였다. 그분은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잘못 착각하였도다. 그분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의 두려움과 불안에 떨궜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을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우리는 다 똑같아. 더 나은 사람 없다. 똑같아. 양과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해서 각기 자기 길로 갑니다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그분이 갖고 있는 은혜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과 소망을 내게 값없이 주셨다. Great exchange,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여러분 견줄 수 있을까요? 받을 길이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부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으로 구원받은 이것을 뭘로 우리는 대신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위대한 교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냥곽을 그때 진짜 내가 들고 나왔죠. 성냥곽을 들고 나왔어요. 다 쓰고 성냥개비가 한 40-50개 있었는 걸 내가 들고 나와서 실물 설교를 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냥곽이라 합시다. 성냥곽이에요. 이 안에 성냥개비가 100개도 있고 50개도 있습니다. 긋기만 하면 불이 일어납니다. 끄면 불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걸 시적으로 표현하면 이 안에 100개의 성냥개비가 있으면 100개의 불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50개의 성냥개비가 있으면 50개의 불이 잠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불이 아닙니다. 성냥개비가 100개가 있고 50개가 없고 그으면 불이 된다 할지라도 이건 불이 아니에요. 그어야 한 개라도 불이 되는 겁니다. 불은 붙어야 불이 되는 것처럼, 종은 울려야 종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그 놀라운 복음, 아무리 그 놀라운 선물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만 여러분, 그건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 이 복음을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 복음을 믿을 때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가장 쉽게 복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제일 먼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이 땅에 보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기도 한 분을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은 다 치러졌고,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통해서 값없이 생명을 받아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약속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쭤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입니다. 너무 아시고 믿고 계시지만 혹시나 싶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간에, 나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세월이 가고 직분이 더해져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잃어버리지도 말아야 할 그 놀라운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흥미로운 이야기 한마디를 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교회 종탑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종탑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종탑에 올라갔던 사람이 갑자기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이렇게 느려진 종루에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을 떨어지면서 천신만고 끝에 구사일생으로 그 줄을 턱 붙잡은 거예요. 살았습니다. 기적입니다. 떨어져서 죽어야 될 그 교회 종탑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죽어야 될 사람이 그 늘어난 종루에 연결된 그 종치기가 붙잡고 있는 사용하는 그 줄에 턱 걸리듯이 손이 붙잡혀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구사일생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인이 살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고 쉬고 있는데, 그건 바로 종을 치는, 여러분, 이 종을 치는 종류의 종줄이에요. 이걸 잡는 순간에 그 종이 땡그랑 하고 여러분 예배당 종을 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가까이 있는 사람,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종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온 겁니다.
모두가 살았다는 거예요. 종류에서 떨어진 사람이 붙잡은 늘어진 종줄, 이것은 복음, 구원입니다. 유일하게 잡아서 살아난 그 줄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이 복음을 나도 모르게 잡은 것 때문에 땡종을 치는 순간에 모든 잠자는 영혼, 그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된 것은, 구원은 나에게만 멈춰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이 인과기도의 구원으로 일어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열방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만약에 그 늘어진 줄을 붙잡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하 어느 이름으로든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살면 가정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 온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짜 맞는가 찾아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신약 성경 전 27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여러분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섭죠? 놀랍죠?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능력이에요. 나를 살리는 능력, 나를 세우는 능력, 나를 걸어가게 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능력, 온 인류를 살리는 능력, 코로나를 이기는 능력, 예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에요, 보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살아있게 한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나타난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놀라운 약속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뿐 아니라 모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교환,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그 자리,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Great Exchange, 그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을,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어주고 전해주고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능력은, 복음은 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행복입니다.
허들 경기에 있어서 장애물인 이 허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허들이 끝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나면 또 다른 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허들은, 장애물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넘어설 것입니다. 코로나도 넘어서고 이 안타까운 가정재단의 예배도 넘어설 것입니다. 불언간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예배를, 그것이 고난주간 예배가 될지 부활절 예배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어려움을 넘어서고 소망의 닷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살다가 코로나도 이기고 내 인생의 어려움도 이기고 주님 앞에 의젓하고 영광스럽게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위대한 교환, 그 주인공이 주님과 여러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안 되는 거래를 해주셨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래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이상희 장로님, 옛날에 장로님이 아마 그 대령 때나 완스타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옛날에 불렀던 찬송 중에 장로님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님. 이 찬양 아마 장로님 생각나실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좀 우울한 코로나 여기에서 좀 우리는 한번 좀 활기 있는 찬양을, 예수가 해답이고 예수가 행복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복음이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 나의 기쁨 찬양을 한번 부를 텐데 가사 좀 띄워줄까요? 예, 예수 나의 기쁨 단순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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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정에서라도 한번 우리 이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박수를 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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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구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 나의 능력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능력,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소망, 예수 나의 소망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하나님 위대한 교환, 위대한 교환, 위대한 교환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나의 구원, 구원 하나님 위대한 교환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 나의 능력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의 소망, 예수 나의 소망.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소망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소망.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의 소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위대한 교환, 위대한 교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눈물과 소망, 기쁨을, 사랑을 가르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교환,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통하여 위대한 교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질고를, 나의 슬픔을 대신 져 주시고 대신 나에게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림을 받으셨고,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함을 입으셨으며,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시고, 질병과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 나를 낫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주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위에 그 현장에서 이루신 위대한 교환의 거래를 저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한 교환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향유를 깬 여인처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소망, 그 복음의 그 놀라운 기쁨으로 해답 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교환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더없이 높이는 사순절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위대한 교환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어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과 능력과 사랑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주의 날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정가정 처서 있는 모든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의 이름으로 가려드린 소중한 예물의 손길 정성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신음하는 열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이길래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대신 저주를, 나 대신 슬픔과 질고를, 나 대신 채찍을, 나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의와 영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희락을 주시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과 삶을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